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기 강의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성장을 보여주시다. 욥의 성장을 보여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두 번씩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큰 그림을 보면 욥이 이야기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21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할 때 그 세 친구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발이 있다, 우리 속에 엘리바스가 있다, 우리 속에 빌닷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욥의 고백을 볼 땐 그 엄청난 고통의 고백, 아픔의 고백을 하면서 욥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내 입술에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쭉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21장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욥의 고통의 고백 속에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의 성숙함, 욥의 성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두 번씩 돌았잖아요. 근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세 친구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돼요. 어떤 말이에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 다 잃은 이유는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셔. 그래서 네가 이 고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화내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빠지고 저주만 하다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더 악해져 가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해결되지 않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해져요. 여러분, 더 악해지면 평안이 그만큼 깨집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당하고 아픔 속에 있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온유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친구들한테 사정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내 말을 듣고 나중에 조롱해.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하지 마. 제발 조롱하지 마. 왜 나를 조롱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내 말 다 듣고 나중에 조롱할 수 있겠니? 이 온유함이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딱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인생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거나 더 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이 두 방향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중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그랬죠. 차가운 사람이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요. 왜? 차갑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근데 제일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고 진노하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약점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가지 방향이에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더 immature, 더 아이같이 되거나. 여러분, 오늘도 더 성숙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해져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성숙이고 뭐고 그냥 요 믿음 딱 지키다가 천국 그냥 갈래요. 그런 분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왜 성숙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숙하면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핵심이 항상에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에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이게 키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키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장하라고 하시죠. 매일. 예.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왜 내가 성장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성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인 모세예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완전 폐인됐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세가 1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과 1년 후에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네.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성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모세가 성숙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광야에서 멈춰지질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성숙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산악구조견 번개가 있더라고요. 번개. 예. 골든 리트리버예요. 이름은 번개지만 숭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요, 얼마 전에도 설악산에서 누가 실족했는데, 예, 그 사람 찾아가지고 생명을 구했어요, 강아지가. 근데 생명 구조견이 되려면 2가지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된대요. 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그리고 주인의 말을 바로 반응하나. 그러면 훈련시킨대요. 18개월 동안. 핵심이 뭐냐면요, 훈련사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에서도 탈락. 근데 온전히 순종하면요, 18개월 동안 딱 훈련받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멋있게, 예. 실족한 사람은 찾으러 막 가서 사람 생명을 구하잖아요. 18개월 훈련받고. 훈련받아 성숙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이에요. 예. 전 골프 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골프 치는 분들, 저 그냥 싱글 칩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서 싱글 치게 됐는지를 아니까. 훈련 없이 싱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훈련 없이 깊이 있는 기도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훈련은요, 매일매일 내가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아야 할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구할 수도 있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숙하면 가장 큰 베네핏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성숙은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안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컵 안에다가 돌 하나 떨어뜨리면 컵이 그냥 산산이 깨질 만큼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다에 돌 던져봤자 바다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성숙해져서 커지면 커질수록 옆에서 돌 던질 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성숙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반복된 주장, 악인은 망한다, 내가 망했으니 너는 악인이다, 회복하려면 우리 말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박스에 갇혀서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기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해. 여러분, 내가 성숙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내 말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숙이라는 부르심이 항상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얼마나 온유하게 욥이 얘기합니까? 이 성숙이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깊어져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께 향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욥의 성숙된 모습 세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욥처럼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숙함이에요.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씨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리고 죄인이 멸망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고난받으며 보니까 악인도 잘 되더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악인도 잘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욥처럼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간. 그보다 또 심하면 저거. 호의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때 욥은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야! 악한 사람들도 잘만 되더라! 이러면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여 세력이 강하냐?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을 그대로 친구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도 잘 된대요. 보니까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속에 의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내가 보는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아요.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예수 안 믿고 삶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으시면 은큼하게 숨겨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큼해요. 괜히 그냥 피곤해 그러고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근데 속에는 그 분노가 있어요. 나가면 뭐해 맨날.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교회 안 다니는 걔는 맨날 잘만 나가더라. 나는 교회 나가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가서 예배 드려봤자 뭐 남는 것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음에도 그냥 내 속에 묻어두고 그 분노가 어디로 누구한테 다 쏟아져요. 사람한테 쏟아져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은 성숙한 사람, 그렇죠?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뒤꿈치 왜 붙들어요? 사람들 뒤꿈치 왜 붙들어요? 여러분 팔 잡고 이렇게 잡아 끌면 안 넘어져요. 근데 뒤꿈치 탁 살짝만 쳐도 탁 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때는 팔 잡고 흔들면 안 되고 다리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과 싸우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즉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숙한 자, 야곱은 성숙하지 못해서 누구하고 싸워요? 아버지하고 싸워, 엄마하고 싸워, 형하고 싸워.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서는 누구랑 싸워요? 또 라반하고 싸워. 또 결혼하고는 레와하고 싸워. 다 싸워요, 다 싸워.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숙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면서 깨닫게 된 성숙이 뭐냐면 에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에서하고 화해하기도 싫고요. 에서를 싹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에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뭐예요? 에서 죽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악인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악인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죠.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넝쿨로 내가 이 미물 같은 이 넝쿨도 아끼거늘 하물며 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저 니느웨 저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 악한 사람일까요? 내 속에 있는 악은요. 바리새인에게 악한 사람은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는데 세리는 금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금식 안 하는 세리가 악인인 거예요. 박하와 회양으로도 11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 있는 텃밭을 가지고 텃밭에 나오는 것도 11조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 왜 세리가 악인이에요? 11조 안에서. 여러분, 이게요 판단하는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팔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잖아요.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잖아요. 이게 정말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을 구하며 정말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성숙해져서 사람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배워요? 아론이 배우잖아요. 아론이 배워서 정말 민수기 16장에 너무 멋진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다 땅을 갈라서 막 없앨 정도로 아론과 모세를 보호하셨는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중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들한테 내가 연병을 내려서 다 죽일 거라고.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네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그 회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여러분, 왜 아론을 가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모세는요,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의 영광이에요. 오늘 결단하십니다. 나는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으리라. 나는 야곱같이 살지 않으리라. 사람과 싸우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잔소리죠. 그렇죠?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가 그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예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잔소리예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게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야곱의 마음.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시편 37편 1편을 볼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그래서 사울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다윗은 사울하고 안 싸웠어요. 근데 사울은 평생 다윗하고 싸웠죠. 자, 38절 39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때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니 하나님이 38절 39절에 응답 주셨어요. 그럼 그 응답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그 누구에게도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라 하면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기도를 볼게요. 오 주님,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는 때로 형통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재산을 쌓고 교만으로 자리를 얻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눈을 그들로부터 돌리게 하소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며 그들의 영광은 풀과 같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의 분깃이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임을 믿게 하소서.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부귀보다 주 앞에서의 하루가 더 복되며 그들의 집보다 기도의 골방이 더 부유함을 깨닫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게 하시며 제 마음이 원망이나 비교가 아닌 감사와 신뢰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직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공급하심만을 구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예. 여러분, 그 착한 조지 뮬러 목사님 눈에도 그 아들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맨날 파티에 빠져 있는 부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부자를요 우리가 되게 무시하는데 그 부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쫓아냈어요? 아니면 놔뒀어요? 놔뒀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서 홈리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여러분 집 앞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부자는 그걸 참아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죽음 후의 모습, 큰 그림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더 크게 보는 성숙함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뭐만 봐요? 이 땅에서의 모습만 봐요. 그래서 시야가 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나가지만 심판 후에 어떻게 될 걸 같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맨 마지막에 넣어두신 거잖아요. 큰 그림 보라고. 자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마음속에 허무함이 그 속에 있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고백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이게 악인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병에도 안 걸려요. 너무 건강해요. 근데 돌아보면 착한 사람이 더 아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 그렇다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게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근데 그렇게 끝나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막 그러다가 막판에 막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뒷부분에 심지어 무덤을 지키는 자까지 있대요. 돈 있으니까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무덤 파헤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람을 사가지고 무덤 옆에다가 보초를 세워놓고 죽은 거예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욥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있어도 관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흙 덮이고 끝. 그렇게 못되게 살고 막 욕심 부리고 살아도 관안에 들어가면 흙 덮이면 끝.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후의 삶을 바라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가면 성숙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이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끝나요. 여러분의 시야가 성숙함으로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했죠. 땅을 보면 악한 사람들만 가득해요. 사람만 가득해요. 사울만 보여요. 사울의 삼천 용사만 보여요. 근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가장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시야가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 누구만 봐요? 엄마만 봐요. 엄마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축복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의 자손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며 내가 저들을 버리리라라고 선포하시고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설득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꺼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열방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열방들 앞으로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야가 넓은 사람의 성숙이에요. 제가 한 배우가 나와서 무슨 유퀴즈에 나왔는데 감동받았어요. 왜 감동받았냐면 그 친구가 6배 교만하면 6배 겸손하면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7배 겸손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대요. 와, 어떻게 그 젊은 배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어떤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감독님한테 스태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스태프들 명단을 다 외운대요. 주연 배우가. 근데 여러분, 스태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스태프들이 훨씬 더 험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은 자기보다 100배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하고. 그게 시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이 뭐 2,000명이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2,000명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그래도 그중에 최대한 내가 알 만큼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야가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자기 코도 석자인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얼굴 낯빛이 어두운 것이 요셉에겐 보였어요. 요셉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숙이란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축복입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시야가 넓어져 저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시야가 넓어져 나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뭐만 봐요? 내 말 안 듣는 욥만 보이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안 보이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녀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어잖아요. 뭐 걔네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는데. 그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것도 알아주세요. 말 안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네?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말 안 듣는 사람도 무지 힘들어요. 네. 오죽하면 말 안 듣겠어요. 말 안 들으면 혼날 거 알면서, 욕 먹을 줄 알면서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목사님 말 안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말 듣고 미안한데 또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힘든 거예요. 네. 물론 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무지 힘들어요. 우리 서로 힘든 걸 봐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그냥 서로 국률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시야가 넓어지는 지혜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네. 마지막으로 욥의 성숙을 보여주시다. 네. 하나님만 기대하는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제일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욥에게? 네. 그래, 내가 죄인이야. 회개할게.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 하게 하기 위해서 막 협박도 하고, 예.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만 기대해요. 왜? 친구들이 너무 상처 입히고, 친구들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니까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예.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커지고 거절감이 커져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등에 칼을 꽂았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너무 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욥기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니네들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외쳐도 너희들은 최소한 친구이면 나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희는 나를 정죄하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 입히니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은요, 배신 당해야 오는 거예요. 거절 당해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에게 배신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신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 상처받다 끝나요.
인생이 섭섭하다고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면 뭐라고요? 저주받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기대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에게 오는 게 제일 많잖아요.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배신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의미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내면 고난을 이길 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뻐하는 힘 한 가지는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숙하기 원하고 내가 오늘도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이 삶, 고난이 있는 삶, 아픔이 있는 삶이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기 원하지 않고 그냥 이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누구 뒤침 붙들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막 고난이 있고 그러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삶이 막 이러면서 화내고 고난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뭐 유격훈련이에요? 뭐 군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군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진짜 탈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때냐면 겨울에 훈련이 없고 막 그러면 나오라 그런대요. 나오라 그래서 야 삽쯤에서 땅 파! 그런대요. 막 땅을 판대요. 그래서 뭐라고 왜 파라는 거야? 다 파고 막 그래서 막 며칠 동안 판대 그만큼. 뭐 하려고 그러지? 나 몰라. 다 팠냐? 예. 다시 덮어. 아무 이유 없이 파고 아무 이유 없이 덮는 의미 없는 일이 제일 고통스러웠대요. 그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내가 밀어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성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줌이니라. 그리고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환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고난의 의미를 성숙에서 찾으시는 지혜가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에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연결돼요. 5절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숙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미성숙은 얼마나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사람과 떼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절대 고난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혼자 십자가 질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포기하면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의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동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주위에 사람을 다 끊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 할 때? 가장 힘들 때, 재판받을 때, 처음 변명할 때가 재판받을 때예요. 처음 재판받을 때.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다 나를 버렸대요. 이렇게 철저하게 홀로 남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 절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이별과 배신은 필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삶의 동력이 살아납니다. 하랄란 푸부 목사님의 Tortured for His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었기에 고문당했지만 믿었기에 고문을 이겼다. 믿었기에 고문당했지만 믿었기에 고문을 이겼다. 이분이 불가리아 분인데요. 불가리아가 공산화돼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고문을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막 고문의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발에다 그 착고를 채우잖아요. 그 착고 사이에 칼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자고 조금 발 움직이면 칼에 비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와,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그 고통을 이기며 그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까지 했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죽이기를 바랬다. 고문은 너무나도 끔찍했고 죽음이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다. 근데 그 누구도 이 목사님을 도와줄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이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살아서 언젠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장장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을 경험했지만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야수성 가운데 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 고난을 겪으며 그분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가 이 책에 묻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성숙을 보여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만큼 나를 깎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숙함, 더 크게 보는 성숙함, 하나님만 기대하는 성숙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오늘도 성숙을 목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